모두가 다 인연법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죠. 네. 최초의 우리 외증조 할머니께서 아주 불심이 참 대단히 강하셔서 네. 평생 연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기적을 놔두셨고 네.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7일 동안을 갖다가 집안에서 저녁마다 그냥 밤새도록 방광을 해서 방광 빛이 났다 그런 말씀이요. 온 집안에 빛이 환하게 나가지고 네. 불을 켜지 아니해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안이 그렇게 밝아졌었대요. 그 소방서에서 그냥 몇 번을 그냥 밤에도 찾아오고 불났는 줄 알고. 그렇지, 밖에까지 그렇게 환하게 그냥 방광이 됐다. 집안이 그냥 불단집처럼 그렇게 빛이 나서 그렇게 큰 방광이 없었다고 그래요. 네. 저녁만 되면 네. 밤새더라.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집안 식구들이 전부 발심을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요런 인연으로 되고 또 저런 인연, 또 고반년이 또 끌고 고반년이 꼬리가 되고 꼬리가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만 나중에 그만 식구들이 다 그렇게 출가를 하게 됐는데. 나무아미타불. 무량수열의 상인법사를 맡고 있는 자항 김성우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9월 26일 밤 11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타 큰 스님의 왕생 법문과 연불기도법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타 큰 스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외증조모께서 아미타불 연불로 큰 성취를 이루신 그런 분의 후손이시고, 일타 큰 스님 외증조모님의 연불 공덕으로 일가족 41인이 출가한 그런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그런 또 기록을 가진 이 스님이십니다. 일타 큰 스님께서는 평소에 강명진원 기도, 또 가는 기도, 아미타불 기도를 두루 이렇게 많이 법문을 하시고, 특히 일타 스님의 기도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기도법에 대해서 당신의 체험담을 가지고 아주 감동 깊게 이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일타 스님의 기도. 이 책이 많이 읽힌 책입니다. 일타 큰 스님은 손가락 4개를 연비하시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율사이자 선사이셨습니다. 이셨고, 제자분으로서는 백만배절을 해서 등력하신 해인 큰 스님, 또 지금 선언 수자의 또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해곡 스님, 대표적인 제자분이시고요. 일타 큰 스님께서 이제 입장하신 뒤에 당신께서는 극락왕생을 하지 않고 미국에서 태어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20세쯤이 되면 해인사로 출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원래 2020년이 거의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미국 나이로 20살, 21살쯤 될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해인사에 미국에서 온 행자나 그런 삼위 스님이 계시다면 일타 스님의 후신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타 큰 스님께서는 1929년부터 1999년까지 생존하셨고요. 법포는 동곡 또는 삼여자라고 하셨고, 1943년 4월 통도사에서 자원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지했으며, 4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를, 또 자원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자원 큰 스님은 아시다시피
연불왕생을 하신 분입니다. 이 묘한 향기를 남기면서 그런 서상을 보이며 왕생하신 자원 큰 스님께 이제 삼위계 비구계를 받은 스님입니다.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큰 스님으로 이제 가능 큰 스님, 또 이제 대표적인 선사이면서 또 대강백이신 가능 큰 스님도 80대 이후에는 아미타불 연불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성 법문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가능 큰 스님 법문을, 또 그 법문을 이제 보시고 또 전화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참선하신 분들이 가능 큰 스님이 대표적인 이제 이 한국의 선사이면서도 말년에는 연불로 해양을 하셨다는 거, 그 법문이 아주 고전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 법문을 듣고 이제 감동을 하셔서 전화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조계종에 이제 법납이 40년이 되신 비구니 스님께서 또 전화를 주셔갖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권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시고 또 교학도 깊이 또 연찬을 하시고 또 초기 불교도 다 이렇게 수행까지 해보신 분인데, 결국에는 이 정토 법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아주 이제 이 감명을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선방 구참 또 보살님께서 또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방에 이 구참 성객들이 연불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이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간정 큰 스님, 또 청한 큰 스님을 칭견하고 연불 법문을 접했지만은 연불을 계속하지 못하다가 참선 이목고를 하시다가 다시 또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고 또 이렇게 이 정토문으로 들어오신 또 그런 노보살님이 또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토 법문을 만나도 바로 이렇게 이 아미타불 전수 연불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보살님 말씀으로는 스님들이 이 연불은 하근기가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 흔들려 가지고 다시 이목구로 가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수십 년, 어떻게 보면 이제 허송세월은 아니겠지만은 정토 법문, 정토 수행을 이제 뒤늦게 하게 된 이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가능 큰 스님, 자웅 큰 스님, 종범 큰 스님의 이제 연불 법문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을 대표하는 원효 스님, 의상 스님, 또 발징하상, 또 서산대사, 나홍선사, 함어선사, 이런 이 한국을 대표하는 선지식들이 깨닫고 나서 아미타불 연불로 보림해서 왕생하신 그런 일대기와 법문을 제가 이렇게 무량수열의 채널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아주 신심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타큰 스님, 이 한국 근현대의 도인이시고 또 그 외증조모님이 그 아미타불 연불로 큰 또 이제 깨달음과 또 서상을 보이고 7일 동안 방광을 하시고 또 건속 41인이 출가를 한 이런 전무후무한 이제 그런 이제 이 문중에서 나오신 일타큰 스님의 이제 연불 법문, 정토 법문과 또 연불 기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타큰 스님의 정토 법문은 녹음으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해설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타큰 스님께서는 이제 1956년 태백산 도소람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런 오도성을 남겼습니다. 몰록 하룻밤을 잊고 지냈으니 시간과 공간은 어디로 가버렸나. 문을 여니 꽃이 웃으며 다가오고 광명이 천지에 가득 넘치는구나. 돈망
일야가하니 시공 하소유아 계문 하소래하고 강명 만천지로다. 이런 오도성을 남겼습니다. 몰록 하룻밤을 잊고 수행을 하고 나니 산매에 든 겁니다. 시간과 공간은 어디로 가버렸나. 시간과 공간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 본래 면목을 깨친 겁니다. 이 우주, 시간과 공간은 자성에서 나온 겁니다.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입니다. 이 가없는 허공이 원각에서 나온 겁니다. 자성, 불성, 본래 면목, 여기서 우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깨달은 겁니다. 문을 여니 꽃이 웃으며 다가오고,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면은 보고 듣는 모든 게 이제 살아 있습니다. 모든 게 법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꽃이 웃으며 다가오는 이런 무정설법을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이 천지에 가득 넘치는구나. 그래서 무량강, 무량수, 이 무량강명이 바로 자성의 강명입니다. 육문, 상방, 작은강 하는 그 육문에서 나오는 깨달음의 지혜 작용을 강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성은 무량한 강명, 무량한 지혜, 무량한 공덕, 그 모든 것을 함장한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의 노래를 이렇게 지으셨고요. 1999년 하와이 와불산 금강굴에서 입작하며 또 이러한 열반송을 남겼습니다. 하늘의 밝은 해가 참마음 드러내니 만리의 맑은 바람 옛 검은 곳 하는구나. 생사일반 이 모두가 오히려 꿈이러니 산은 높고 바다 넓어 서로 침범하지 않네. 일천백일 노진심하니 만리청풍 탄 고금이라. 생사일반 증시몽이니 상고해할 불상치미로다. 하늘의 밝은 해가 참 마음을 드러내니, 우리가 견문각지하는 보고 듣는 것이 사실은 참 마음의 나툼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일체경계가 본래 일심입니다. 만리의 밝은 바람 옛 검은 곳 타는구나. 만리 청풍이 이 옛 검은 곳, 이 불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옛 검은 곳은 옛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이 거울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만리 청풍이 그 불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생사열반 이 모두가 오히려 꿈이러니. 생사도 꿈이요 열반도 꿈입니다. 이게 바로 생사열반 상공하의 도리입니다. 이 도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은 높고 바다 넓어 서로 침범하지 않네. 산고해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가는 그런 경지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산시산 수시 수의 경지입니다. 산이 높고 바다가 넓은 것이 서로 침범하지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실상을 드러내는 경지를 이 열반송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세수는 71세, 법납은 58세였습니다. 해인 총림 율주와 해인사 주지, 단일계단 정계대하상, 원로의원, 은혜사 조실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일타 스님은 원효 스님의 수행터의 하나인 경북 팔공산 오도암에서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사에는 이 아미타 부처님 관련 유적과 유물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기암에서는 현행경이라는 그런 이 한국에서만
유통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미타불 본심 미묘 진언의 공덕과 수행법에 대해서 이제 설해진 현행경이라는 경이 바로 이제 은혜사 이 암자에서 나온 겁니다. 기계암에서. 거기서 낙서라는 신승이 이 아미타불 본심 미묘 진언 수행법을 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행경에 따라서 이제 이 아미타불 본심 미묘 진언을 외우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이 수행은 이제 고려 때부터 널리 성행을 했다 하고, 그 아미타불 본심 미묘 진언은 천수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냐타 옴 아리다라 사바라는 이제 그 진언을 계속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덕이 한량이 없고 왕생 극락이 이제 이루어지고 깨달음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현행경에 실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지리산의 어떤 스님께서 이 현행경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한 15년 전쯤에 한 7년 동안 이 아미타불 본심 미묘 진언을 외운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가피와 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준재 진언 2년을 하고, 그 뒤부터 이제 아미타불 정토 법문으로 돌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참선을 했고 항상 이목고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그 개인적인 수행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강남에 있는 이 공부 모임에서 그걸 제가 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한번 또 그런 기회가 되면은 한번 유튜브에 올려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일타큰 스님이 남기신 연불왕생문이란 법문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또 이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불왕생문. 연불왕생문은 연불을 하여 정토, 즉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수행 방법으로 서대문에 해당한다. 이제 이 비유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서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서대문에 해당한다. 이 연불 수행법이 크게 발달한 것은 중국 진나라 때부터이다. 해원법사, 즉 334년부터 416년까지 해원법사가 백년사를 조직하여 연불 수행을 적극 권유함으로써 크게 유행하게 된 것이다. 이 해원 큰 스님의 이제 절은 중국의 여산 독림사라고 있습니다. 정토종 초조 해원 대사님의 여산 독림사는 지금도 이 정토종의 본찰입니다. 근본 도량으로서 아주 도량이 크고, 그 도량의 정상에는 48m 독림대불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게 한 3, 4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게 모셔져 있고, 또 산 봉우리 위에는 연불 무문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는 한 100여 명 정도가 동시에 10일 동안 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그 방 안에서 생활하면서 연불을 하는 겁니다. 10일 동안 100만독 아미타불을, 나무 아미타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코스, 또 메탈 코스 이렇게 이제 있을 겁니다. 이제 인터넷에 가면은 이제 여산 독림사 연물 무문관에 대해서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이 해원 법사님께서 백년사를 조직해서 이 연불 수행, 집단 수행을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수행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부처님을 지극히 생각하고 연불하는 길도 있었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이제 연불, 연법, 염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기 불교에는 이제 연불, 연법, 염승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국에는 연불 이빠사나도 있습니다. 이제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이것을 외우는
외우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비파사나 관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태국 연불 비파사나도 있습니다. 특히 16강경에는 연불 수행법이 생겨나게 된 까닭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극락왕생 연불법이 자세히 설하여져 있다. 이는 연불 수행법의 지침이 되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다. 마음에 깊이 새겨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기 바란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가암무량수경 법문을 이 일타큰 스님께서 핵심적으로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80년생의 끝무렵이 가까웠을 때의 일이다. 마갈타국의 아사세 태자는 대바다따, 부처님 사촌입니다. 사촌인데 이 신통력을 갖춰가지고 승단의 절반을 이끌고 부처님을 배반한 그런 이제 스님이 바로 대바다따입니다. 대바다따의 강교한 꼬임에 빠져 부왕인 빈비사라 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왕을 옥에 가두고 굶겨 죽이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음식물을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빈비사라 왕의 부인 위제이는 몸을 깨끗이 씻은 후 볶은 찹쌀가루를 벌꿀로 버무려서 몸에 바르고 감옥으로 들어가 찹쌀가루를 먹임으로써 왕의 주림을 면하게 하였다. 이 사실을 안 아사세 왕자는 분노하면서 어머니를 죽이려 하였으나 중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궁에 감금하고 출입을 못하게 감시하였다. 위제이 부인은 분함과 억울함을 참으며 슬픔과 탄식 속에서 부처님이 계신 영치산을 바라보며 부처님 벼옥기를 간절히 기원하였다. 빗방울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드리고 있을 때 부처님은 신통으로 부인 앞에 모습을 나타내었고 부인은 부처님 앞에서 흐느껴 울며 가르침을 청하였다. 여기서 이제 이 위제이 부인이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뵙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불입니다. 부처님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그걸 아시고 이제 모습을 나타내신 겁니다. 감흥도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위제이 부인이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응답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감흥도교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연불의 어떤 근원적인 모습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연불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칭명연불입니다.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워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응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불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위제이 부인이 부처님께 이제 가르침을 청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무슨 죄보로 이와 같은 불효 악자를 낳게 되었나이까? 아사세 태자를 낳게 되었나이까? 저는 이 천박하고 악독한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지옥악의 축생이 꽉 차있는 좋지 못한 세상입니다. 청컨대 저에게 깨끗한 세계를 보여주시옵소서. 깨끗한 세계가 바로 정토입니다. 이에 부처님은 백호 강명을 뿜어 시방의 모든 부처님 정토를 남김없이 보여주셨다. 그 하나하나의 세계는 모두 깨끗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었으나 부인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가 가장 좋다고 하며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아미타불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시므로 아미타불의 모습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극락세계를 주야로 생각하며 세 가지 복업을 닦을 것을.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은 바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런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약 한 250억 강년이 된다고 합니다. 크기가 비트 속도로 250년을 가야 이제 지구의 우주의 변두리까지 가게 된다고 할 때 이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가 어디까지 될 건지 그거는 정확히 이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복업이 자비심을 깊이 가지고 10선, 즉 10가지 선을 지킬 것, 그리고 삼보에 기하고 계행을 지킬 것, 그리고 인가의 이치를 믿고 경전을 읽으며 사람들에게 도 닦을 것을 전하는 것임을
강조하셨다. 이제 삼복을 닦을 것을 이제 강조한 겁니다. 이때 간센보살과 대세지보살을 좌우에 거느린 아미타 부처님이 모습을 나타내어 기뻐하는 대중들에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옳음을 증명해 보이셨고, 서가모니 불께서는 극락왕생을 위해서 아미타 연불로 정진할 후인들을 생각하여 그 연불법을 조용히 일러주셨다. 위제히여, 저 부처님을, 즉 아미타 부처님을 주야로 생각하라. 낮과 밤으로 생각하라. 저 부처님의 몸은 법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법계신이라 합니다. 법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들어가 계신다.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과 우리 자성이 둘이합니다. 그러므로 저 부처님을 생각할 때의 그 마음은 진실로 원만한 상호를 갖춘 부처인 것이다. 마음이 곧 부처여, 부처가 곧 마음이란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의 마음이 부처를 생각하면 그 마음 그대로가 부처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아미타불을 일심으로 지극히 생각하면 모든 공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시심시불 시심작불이라 합니다. 이 법문이 바로 간무량송에게 나온 겁니다. 이 시심시불, 마음이 바로 부처라 하는 것은 이제 선종에서 즉심시불하고 같은 법문입니다. 그러고 시심작불, 이 마음으로 부처를 짓는다. 이 마음으로 연불을 하여 부처를 짓는다는 것이 바로 선종의 종제입니다. 시심시불이 선종의 종제라면 시심작불은 정토종의 종제입니다. 그 두 법문이 바로 이 간무량송의 출처를 두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끝없는 무명 번뇌의 미혹에 들어가는 죄를 제하게 되리니, 한번 아미타불 하는데 80억 급의 중죄가 소멸된다고 무량수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한번 하는데 이렇게 인생이 빨리 변화가 안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억급을, 무한급을 이 몸을 바꾸면서 제업을 지었기 때문에 80억급씩 지어 나가도 당장은 큰 변화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6개월, 1년, 몇 년은 해야 하면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이미 많이 닦으신 분들은, 성근 공덕을 많이 닦은 분들은 뭐 며칠만 해도 효과가 있고 몇 달만 해도 효과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6개월, 1년 정도는 하시면 이 업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의 공덕은 말할 것이 없다. 연보라는 사람은 사람 가운데서 깨끗한 연꽃이라. 간센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 벗이 되고 마침내는 극락정토에 가서 나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극락의 대중은 이제 상선인이다 해갖고 아주 착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윗상자 착할 선자를 해가 상선인들이라 하고, 또 모든 보살님과 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센보살과 대세지보살 같은 이런 등각보살님도 그 벗이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유일한 스승님은 아미타 부처님이 유일한 스승님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원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극락성불학교에 나는 순간 다 불터전지 보살이기 때문에 이 초지보살부터 십지보살, 등각보살까지 다 도반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 못난 범부가 극락에 태어나는 순간 이 보살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믿기 어려운 법문인데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어리석은 개나 고양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지혜가 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어리석은 범부가 극락에 태어나면은, 극락의 연꽃 속에 하생하면은 이 극락 보살의 지혜와 그 장엄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토 경전의 공통적인 이제 법문입니다. 위제인은 풍족과 행복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인가의 수레바퀴 속에서
피부치에 손에 수모와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비운의 여인이 되어야 했고 급기야는 이 세상의 추악한 존재의 양상에까지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 아래 선택한 정토가 극락이요 아미타 연불법이다. 물론 연불을 한다고 하여 꼭 아미타불만을 염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허약한 일하면 약사열애를 외워도 좋고 현세 행복이 급하면 간센보살을, 먼저 가신 분들을 천도하고 싶으면 지장보살을, 지혜를 이루고자 하면 비로자나 불이나 문서보살을 염하여도 좋다. 이제 일타큰 스님은 이제 이 당시 이제 이 조계종의 상행에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 각자 근기와 인연에 맞게 이런 이제 불보살님을 이 연불하라 이런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정토 법문의 입장에서는 간센보살, 지장보살님 연불도 좋지만 가능하면 아미타불 연불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덕이라든지 그것은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미타불 연불이 다른 불보살님 연불과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이 육도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살아서는 무한한 행복과 공덕을 얻고 또 임종하자마자 바로 이 3계 육도를 벗어나서 극락세계에 하생해가지고 극락보살이 돼가지고 성불 공부를 해서 이 중생제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최고의 연불이 바로 아미타 연불이라는 것. 이런 말씀을 제가 또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행초 3계라고 합니다. 이 3계를 옆으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미타 연불입니다. 이 자력수행이 아닌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 불력에 의해서 3계를 수직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옆으로 업을 지닌 채 대업 왕생하는 것이 바로 정토 법문입니다. 이런 특별 법문이기 때문에 이 용수보살, 또 마명보살님, 원효보살, 의상스님 역대 고성들이 이 정토 법문을 이 선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나오시는 간센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님이 바로 극락의 8대 보살에 해당됩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센보살님은 정설이 아미타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다니고 극락세계의 이 2인자입니다. 이 국무총리격에 해당되는 분이고, 또 아미타 부처님을 이어 차기 극락세계 교조가 되실 분이고, 그때도 역시 아미타불이라는 이제 명을 갖게 됩니다. 명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의 후계자가 간센보살이라는 거, 그걸 아셔야 되고, 간센보살님의 후계자는 바로 대세지보살님입니다. 넘버 2, 넘버 3 이렇게 이제 이 후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약사열애 부처님도 이 극락세계에 나고자 하는 분은 극락세계에 날 수 있도록 이 발언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 약사열애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이 3전부를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모신 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사열애 부처님도 극락왕생을 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또 아미타 연불을 하라는 것이고, 또 이 무량수열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간센보살, 지장보살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 아미타 연불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지장경이라든지 가른경, 지장경, 금강경, 법화경, 함경을 하신 분들이 정토 법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경험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일타큰 스님 법문입니다. 실로 예로부터 전래되는 연불법은 수없이 많다. 이보라만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칙명연불이 있는가 하면, 고요히 앉아 부처님의 형상을 관념하는 간상연불도 있고, 이때 이제 상은 모양상입니다. 이제 모양을, 이제 부처님의 형상을 관하는 간상연불도 있고, 일체 만유의 진실한 자성인 법신을 관하는 실상연불도 있다. 실상연불이 바로 이제 연불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선할 때처럼 고요히 앉아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정업 연불과
정업, 이제 조용히 앉아서 하는 정업 연불과 가나 있으나 앉으나 누우나 한결같이 연불하는 산업 연불도 있으며 정업과 산업입니다. 고요히 하는 연불이 있고 움직임에서 하는 연불이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세계를 싫어하여 정토의 왕성하기를 구하며 연불하는 유상업 연불이 있는가 하면 비록 연불하여 정토를 구하나 자기 몸이 곧 정토라고 보는 무상업 연불도 있다. 이렇게 본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산대사님이라든지 나홍 스님이라든지 한보득동 스님이라든지 이런 이 원효의상 스님의 연불수행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지만은 한국의 큰 스님들은 이 자성미타 유심정토 법문과 아울러 서방정토 왕생법문을 같이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왕생극락을 다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상연보를 하더라도 반드시 임종시에는 왕생을 하겠다. 이 발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왕생이 어렵습니다. 그럼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유심정토와 서방정토가 다르냐 같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서방정토는 거는 뭐냐면 저 서쪽 10만억 국토 밖에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다,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서방정토 법문입니다. 그러고 유심정토, 이 정토라는 것이 마음에 있다, 이것이 유심정토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유심정토를 할 때 이 마음은 우리 몸 안에만 있다고 하는 이 식심이 아닙니다. 식심이 아니고 여기서의 마음은 진여일심을 말합니다. 이 우주가 나온 그 근거입니다. 무변허공 각서 현발할 때 그 원각의 자리가 바로 이 진여일심의 자리입니다.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심정토라고 할 때 이 몸 안에 있는 식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단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 할 때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십이분별 망상을 얘기합니다. 망심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유심정토라고 할 때는 진심을 얘기합니다. 망심이 없는 마음이 바로 진심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그때가 바로 유심정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성불을 할 때 이 유심정토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이론. 순간적으로는 그런 걸 체험할 수는 있지만은 영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방정토라고 할 때는 성불하기 전까지는 이 서방의 극락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극락성불학교에서 상적 강토를 증득하면은 그때는 유심정토가 현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정토에서 성불하게 되면은 유심정토가 현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서방의 극락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이 진여일심 안에 서방정토인 겁니다. 그래서 전혀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그 도래를 잘 모르는 분들이 그 말에 끄달려 가지고 명상에 끄달려 가지고 기니 만니 이런 이제 시비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부처님 법문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시비 분별로 서방정토가 맞니 유심정토가 맞니 이런 이제 이렇게 망언을 하는 겁니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서방정토도 말했고 왕생응락도 말했고 유심정토도 말했고 자성미타도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법문입니다. 그게 어찌 틀린 말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되고 이 서방정토 유심정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다시 일타 큰스님 법문입니다. 내가 불자들에게 많이 권하는 것은 한숨에 108번 불보살의 명호를 외우는 연불법이다. 이 108 연불법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이제 일타 큰스님의 연불법입니다. 연불법인데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 원리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리를 쭉 펴서 심호흡을 3번 이상 하고 숨을 깊이 들이킨 다음 꽉 찬 숨을 아껴서 한 번에 숨을 다 내쉬는 동안 아미타불이나 간센보살, 지장보살 등을 108번 부르는 것이다. 예, 이 밑에는 제가 아미타불로 통일하겠습니다. 이때 108염주를 쥐고 있다가 한 번 염불할 때마다 하나씩 돌리면 된다. 왜 한숨에 108번을 부르라는 것인가? 천천히 부르면 잡념이 많이 생기지만 한숨에 아주 빨리 108번을 부르면 집중이 잘 되고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아미타불 하면서 천천히 시작하여 서너 번 지나면 점점 빨리 불러 마침내는 한 번 부르는 아미타불 소리가 앞뒤 간격이 없을 만큼 빠르게 불러야 한다. 나는 아미타불을 부르고 있지만 옆에서 듣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빨리 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빨리 부르면 능히 한숨에 108번을 부를 수 있게 된다. 물론 처음에는 30번, 40번 밖에 부를 수가 없다. 그렇지만 능력껏 부르고 숨을 깊이 들이키면서 속으로 소원을 3번씩 기원한다. 물론 이제 아미타불 연불법에서는 이 소원을 이제 굳이 기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왕생발언, 신원행을 갖춘 연불만 하면은 이런 이 소원은 이렇게 기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성취가 됩니다. 이게 아미타 연불법의 특징입니다. 다른 간셈기도 또 지장기도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이 아미타 연불법은 별다른 이 소원을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성취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주변 여건이 밝아지고 모든 건속들이 다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미타불 연불의 위대한 이제 특징입니다. 공덕이 한량이 없습니다. 이 간셈보살 기도, 지장기도 공덕이 한량이 없지만 그 억만배가 되는 이 공덕이 바로 아미타불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 요령대로 아미타불을 108번 부르고 기원을 하고 또 108번 부르고 기원을 하고 이와 같이 3차례 또는 7차례 반복하면 자기 암시가 되어 자신감도 생기고 아미타불의 가피를 입어 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한숨에 108번 이상을 염할 수 있게 되면 그는 이미 염불로 인한 염력이 생긴 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 중에는 중병에 걸렸다거나 갑자기 사업이 망할 위기에 처했다거나 뜻하지 않은 재앙을 처하게 되어 염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매우 다급한 경우에 처한 분들의 기도는 결코 한가할 수가 없다. 애가 타고 애간장이 녹아날 것 같은 일하면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때는 입으로 불보살의 명호를 염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야 한다. 배고픈 아이가 어머니를 찾듯이 목마른 이가 물을 찾듯이 불보살님께 간절한 마음을 전하면 능히 소원을 이룰 수 있다. 단 아주 다급한 소원인 만큼 하루 일정 시간 잠깐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누우나 끊임없이 불보살을 챙기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연보를 할 때는 잃어버린 이제 아기가 엄마 찾듯이 아미타불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능강경 연불 원통장에 이런 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잃어버린 엄마 찾듯이 억념하라, 억불 연불하라, 그리워하고 생각하라, 간절히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소고소원도 이루어지고 또 이 염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등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불교계의 기도가 널리 행하여지고 있어 참으로 흐뭇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런데 묘한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한다는 점이다. 처음 천수경을 외우고 그 다음 108배를 하고 또 지장경을 읽고 건강경을 읽고 간센보살 정근도 한참 동안 하고 그것도 모자라 천지팔량경까지 읽고 물론 이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하다 보면 삼매를 이루기가 용이하지 않다. 오히려 더 간단히 하여 아침에 일어나면 아미타경을 외우고 그 다음 아미타불, 간센보살, 지장보살 중 한 분을 택하여 그분의 명호만 꾸준히 부르는 것이 좋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 천수경을 외우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불보살 명호를 외우라 하는 게 일타성 스님의 이제 법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토
행자들은 일어나면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을 외우고 이 아미타불 연불을 계속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토 경전만 독경을 하고 아미타불만 외우는 것을 전수 연불이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연불 삼매가 성취가 됩니다. 이 뭐 다른 경전을 또 했다가 다른 불보살림을 염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연불 삼매를 성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정토경만 외우고 아미타불만 연불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일양전념이 돼가지고 일심불란이 돼가지고 연불 삼매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아미타경 무량수경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아미타불 하나의 명호만 집중해야 됩니다. 자나깨나 가거나 오거나 일을 하거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가 저절로 속에서 흘러나오고 꿈에서도 연불이 되면 마음속의 소원은 꼭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 또 꼭 입을 소리내어 부르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불보살을 속으로 염하여도 좋고 마음으로 그 모습을 그래도 무방하다. 그냥 간절히 생각하면 가피가 저절로 찾아들어 다급한 소원을 능히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놓고 연불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 100일을 하나의 기간으로 잡는 것이 좋고 시간이 급하면 3일 또는 7일을 기한으로 잡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기한을 정하여 꾸준히 연불을 하다 보면 그 날짜가 다 채워지기도 전에 가패를 입는 듯한 징조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하여 해양일 전에 연불을 그만두지 말고 꾸준히 계속하여 날짜를 채우는 것이 좋다. 또한 한 번의 기한으로 원을 이루지 못하면 또 한 차례 기한을 정하여 연불하는 것이 좋다. 우리 불자들 중에는 연불 기도를 하다가 쉽게 성취를 보지 못하면 아미타불은 나에게 인연이 없는가 보다 간센보살을 부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흔드는 경우가 많다. 또 주위의 스님이나 신도가 당신은 아미타불보다 산신과 인연이 깊다고 하면 그만 흔들려 산왕 대신을 찾는 불자도 있다. 하지만 이럴 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것이 시련이요 연불을 방해하는 마장이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지조 있게 한 분의 보살님을 찾아야 한다. 불보살님을 찾아야 한다. 바꿔 말하면 기도 성취가 그만큼 가까워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더욱 마음을 모아 연불해야 한다. 그래서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돼야 됩니다. 95도가 돼도 이 물이 끓지 않기 때문에 그 고비를 꼭 넘겨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60도, 80도에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신무장구를 하고 또 이 지장기도를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만 100도가 돼갖고 물이 끓습니다. 물이 끓어야만 소고성도 성취가 되고 등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퇴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우리가 범부로서 불퇴전지에 이렇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연불로 등력을 하면은. 마지막으로 평생 연불을 다짐한 경우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나의 외증조 할머니는 나이 70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시작하여 88배 나이로 돌아가실 때까지 한결같이 연불하였다. 살아생전에도 가끔씩 신통력을 보였던 외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7일장을 지내는 동안 매일같이 방광을 하는 것이었다. 낮에는 햇빛에 가라 잘 보이지 않았으나 밤이 되면 그 빛을 본 사람들이 불이 났다며 물통을 들고 달려오기를 매일같이 하였다. 예, 이 일타 큰 스님 외증조모님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신심이 날 겁니다. 한결같은 연불정신,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를 불국정토에 머물 수 있게 한다. 한결같이 연불정진하는 분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부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부디 부지런히 연불하여 연불 삼매를 이루어보라. 삼매에 젖어들면 능히 서대문을 통과하여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법의 궁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니. 여기까지가 일타큰스님 법문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이 연불하는 분들은 불보살님의 분신, 하불이 늘 같이 하게 됩니다. 또 이 28 극락보살이 또 옹호를 하게 됩니다. 이 그런 분신 불보살님들이 다 옹호를 해서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연보를 가면은 교통사고가 나도 거의 다치질 않습니다. 차가 폐차가 돼도 다치지가 않습니다. 이런 예를 제가 여러 번 보았고, 저 역시도 졸음운전에서 살아났습니다. 졸음운전에서 살아났고, 거기서 이제 임사체험도 하게 됐고, 이 불가사의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제 가끔 드린 바가 있었지만은, 연보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불보살님 또 호법 신중에 그런 옹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신다. 그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항상 연보를 할 때는 함께 하신다. 이 분신 부처님과 분신 보살님들, 또 하음 신중님들 다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신심을 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항상 이 아미타불 목걸이를 한다든지, 또 무량수리에 나눠드리는 이 무량수경, 포켓북, 문고판 이런 책을 항상 휴대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또 아미타불 카드를 제가 이제 책을 선물할 때 넣어드리거든요. 그걸 이제 수첩 안에 넣어 갖고 가끔 보면서 이렇게 또 연보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일타큰 스님께서 이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이 법문을 하셔가지고 강명진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강명진언 역시 이 망자를 왕생극락하게 하는 이 진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심안락도에 나옵니다. 원효 스님의 정토 법문, 이 이제 설해진 유심안락도에 이 강명진언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는 여러 번 또 강명진언을 많이 하셨고, 또 일타큰 스님께서 강명진언을 또 자주 설했기 때문에 이걸 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 정토 법문을 공부하고 정토 경전을 수지 독경하고 아미타 연보를 하면은 확실하게 이 신원행을 갖춰갖고 왕생극락하는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윤회를 벗어날 확률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미타 연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회가 있을 때 또 강명진언을 이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이제 이 성묘 때 성묘를 하러 갈 때 이제 강명진언을 해서 그 모래를 이렇게 산소에 뿌린다거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또 아미타불도 해드리고, 또 이제 이름 없는 또 묘를 지날 때 꼭 이렇게 합장하고 아미타불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이 죽은 동물들 볼 때도 연부를 해주고, 또 방생할 때도 항상 아미타불 하시고 하면 그 공덕은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께는 방생살생 현보록이라는 책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생살생 현보록. 이 책은 서울의 이해한 연우님께서 이제 둘째 자녀의 건강을 발언하면서 법보시를 하셨습니다. 방생살생 현보록 100권을 법보시 하셨으니까 주소, 성함, 연락처, 이 책 제목을 적어 주시면 제가 착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책을 받으실 때 2,500원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부재 중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그 택배비는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 성함, 연락처, 책 제목을 꼭 적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100건이 다 소진이 되면은 제가 이제 그걸 제목해서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또 이제 제가 또 여분으로 제가 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으로 꼭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방생의 그 공덕, 영험담을 실화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리고 방생 의식이라든지 또 인가 영험담,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연불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이 연불하고 또 방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살생의 가보, 또 방생 법문, 또 부처님께서 어떻게 방생을 하셨고 당신 몸을 또 보시를 하셨고, 이런 내용이 아주 흥미롭게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방생살생 현보록입니다. 무량수 열애에서 엮어서 비움과 소토 통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법보시를 많이 했습니다. 무량수 열애에서
아마 수천 건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책을 보고 방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 가피를 보신 분도 많고요. 연불 하시는 분들은 이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또 본인이 아픈 분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방생을 하면서 연불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고기라든지 자라라든지 이런 걸 사서, 꿩이라든지 사서 항상 연불을 해주면서 네가 죽으면은 극락왕생을 해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연불을 해주면 됩니다. 특별한 의식, 이 방생 의식문도 이 책에 들어가 있지만은 방생을 하면서 아미타불을 해주면서 그렇게 이제 축원을 해주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 한국 큰 고성들의 또 이 정토 법문, 또 연불법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